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녹아져야 거기서 새 생명과 새 기능과 새로운 성화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못하는데, 즉 녹아지지 못하는데 양식을 그 사람이 먹을 수가 없고 속 사람이 먹을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즉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녹아져야 되는, 이것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너무 우리가 참 낭망이 됩니다. 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가 불가능하게 보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참 좀 말은 좋은 말이나 실제로 행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자. 예수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인데, 이 소망은 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셨고 우리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앉았으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요, 우리의 소망이란 뜻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칠 수가 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왜? 받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을 은혜가 조금만 하면 십자가를 참는 것은 어렵겠지만 받을 은혜가 너무 크다 보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기지 않은 기쁨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십자가의 끝은 뭐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라. 자,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도 장사하는 사람은 늘 계산을 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지, 계산 없는 장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으면 장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했는데 수입이 남아야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으면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장사하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기쁨이 됩니다. 그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근데 수입이 어느 정도 남느냐? 어떤 사람은 수입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순수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기뻐서 야, 장사를 계속 해야 되겠다 힘이 나고, 그래서 장사를 계속 합니다. 힘이 들어도 합니다. 왜? 그만한 수입이 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처럼 힘들어도 힘든 표시를 전혀 나지 않습니다. 힘든 표시가. 왜? 너무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1억이 남으니까 하루 한 달 수입이 1억이라 10년만 하면 10억이라 한 달 수입이 1억이라 1년만 하면 12억이라 10년만 하면 120억이라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곤해도 피곤한 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멸시를 당해도 멸시까지 거야 다 이겨버립니다. 참습니다. 왜? 조금만 참으면 그냥 한 달에 1억이 수입이 되니까. 근데 1억이 아니고 한 달에 10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달에 100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 표시를 못합니다. 너무 수입이 많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외에 너무 기쁘다는 표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한계치를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게 나고 멸시를 견디는 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힘도 더 강하게 나오고, 저 사람은 도무지 무슨 사람이냐, 저런 십자가의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저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저 사람은 무슨 슈퍼인간인가? 저 사람은 감정도 없나? 배알도 없나? 뭐 때문에 그런지 너희들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보면 장사할 때 수입이 도무지 이거는 계산하지 못할 만큼 상상은 초월할 만한 그런 수입이 온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것이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다 받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를 소망하고 이 소망에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자살합니다. 왜? 부끄러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몸의 고통은 아닌데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 자살하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무시당하면 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까? 사람은 육신의 고통이라는 이 고통도 크지만은 멸시라는 멸시의 고통은 존재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견디기 힘들고 부끄러움을 견디기 힘드는 이런 속에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몸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참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의 멸시천대를 그 피조물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 피조물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다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다 되었습니다. 그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그 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십자가 와도 기쁨으로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부끄러움이 와도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고 부끄러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 질려는 그 어려움 오면 원망하고 낭망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 예수 믿는 걸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즐거움입니다.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소망의 즐거움이 있던 겁니다. 소망의 즐거움. 이 소망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앞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기쁘고 지금 고난이 와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이 와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이 와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받으니까 그래서 머나 비유에 보면 5머나 남긴 자는 5고를 10머나를 남긴 자는 10고를 준다 했습니다. 남긴 것은 어떻게 남긴다 했습니까? 남긴단 말은 수입이 있다는 뜻이요. 장사해서 마지막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된다는 뜻이요. 그것이 남긴 거예요. 장사할 때 남긴 것이 있어야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있죠. 내가 드린 그 지출보다 수고보다도 받는 수입이 많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많단 말은 받을 은혜가 내가 드리는 수고보다도 더 많을 때 그때 장사해서 남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 장사해서 남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수고보다도 십자가를 쳤을 때 그 뒤에 받는 것이 더 크게 여겨졌을 때, 더 크게 자기가 됐을 때, 그때는 기쁨이 옵니다. 이 도리가 바로 장사에서 머나는 남긴 자라는 뜻입니다.
문화를 남긴 자. 왜 장사를 해서 문화를 남기느냐. 꼭 요거를 똑 여기서 붙여서 장사란 것을 표시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수고, 십자가 희생, 멸시천대, 이것이 크기는 크지만은 그것보다 받을 것은 더 크다, 더 크다. 한 번 십자가 지고 나면 100억이 내게 들어온다면 십자가 안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야, 십자가 한 번 지는데 내가 한 번 고난을 받고 나면 100억이 온다. 내가 한번 멸시를 받고 나면 100억이 온다면 그 멸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십자가 그 정도는 지는 것은 100억이라는 수입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즐겁다 그 말이야. 십자가 지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 왜? 십자가 다 지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다고 해요. 기쁨으로 참습니다. 기쁨으로.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지면 그 받을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한 달에 100억 받는 것보다는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영원토록 앉는 자리요. 그것은 하나님 다음의 위치요. 이 왕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밑에 있는 성도는 분봉왕이 됩니다. 요셉처럼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그 왕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는 위치가 됩니다. 은혜 베푸는 위치가 됩니다. 이것이 작은 위치요. 이것을 받는다는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진다 그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 원하고 원하는 그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의 일반성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그렇지 어떤 특수한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능히 참을 수가 있고 부끄러움을 깨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면서도 십자가 지면서도 너무 황송해서 이 십자가 진다고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이런 큰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니 오히려 십자가 지면서 죄송해서 내가 어떡합니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이 십자가 꼴랑 이거 지었다고 이렇게 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은혜 베푸는 지기로 영원히 살게 하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황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십자가 졌다고 이런 큰 위치로 큰 수입으로 내게 영원토록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 우리의 기쁨은 기쁨이 넘쳐서 주님에게 황송해서 십자가 지는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기쁘고 기쁨에 넘쳐서 드렸습니다. 왜? 그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이 부활이 된다니 제물로 드리고 난 결과가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니 이 부활은 인간 중에 제일 존귀한 자가 부활의 사람이요. 영도 부활하고 심신의 형체도 부활하고 심신의 기능도 부활하고 그 부활한 그거는 다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실력이 되고 존귀한 직위를 가지게 되고
내 아들 이삭이 이런 자로 부활이 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혹시나 실패할까 싶어서 안절부절할 만큼 그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황송하게 참고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움도 황송하게 개의치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행동한 것만큼 그대로 갚아주리라. 행동한 것은 어떻게 갚아줍니까? 행동은 없어집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행동,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 이 행동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행위는 그 시간 지나면 없어지면서 동시에 기능이 남습니다. 마음의 행동이든 몸의 행동이든 행동은 하면 기능이 남습니다. 권투 선수가 10년 동안 맨날 권투를 연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권투의 이 기능이 그 사람 속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일만 10년 동안 했습니다. 죄 짓는 기능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는 의의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의의 기능이 남습니다. 그 남은 기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의 기능은 영원한 천국에, 죄의 기능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했느냐? 마지막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능구원이라, 행위구원이라, 건설구원이라, 행한 만큼 그대로 받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할 수 있는 근본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 땅에서 돌아본 것만큼, 예수를 바라본 것만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의가 없는 자에게 의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의의 길 아닙니까? 일을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랬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면 초슈퍼의 눈이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는 기능이 됩니다. 그는 눈이 된단 말이에요. 나비의 눈이 됩니다. 나비의 눈은 애벌레 때의 눈보다는 15,000배 이는 더 우수한 눈이 됩니다. 그래서 꽃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 행위를 한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행위를 한 자, 그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능히 오게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